하겠습니다. 신명기 제6장 6절서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제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합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129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십계명 중에서 상급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선 간단하게는 이제 부모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예로 읽었는데 구약 시대의 이 상급자인 부모가 하급자인 자녀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토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129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 또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해야 할 일, 또 사회가 이제 제대로 된 사회라면 사회의 통치자들,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 이제 조금 쉬운 게 이제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독교 가정이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자녀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죠. 그것의 표현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거 이따가 이제 생각할 터인데, 그 마찬가지로 학교나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어야 한다면 학교도 이제 기독교 학교여야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학교.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너무 많이 있죠. 대부분 안 그런 학교입니다. 또 교회는 정말 기독교 교회여야 될 터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기독교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어서, 특히 사회에는 이 세상의 기독교 사회는 이제 거의 없어진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고백되어지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할 때에는 그 사회도 그런 사회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회도 국가 전체도 이 기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쓸 때에 의도하고 오늘날의 사회나 국가는 그런 성격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음에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이 지속적으로 있어져야 할 일이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첫 번째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나타난 축복이라는 말에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겨질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게 축복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현학적인, 한참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축복이라고 써놓고서는 그게 복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신이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도 이제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축복이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사용하죠. 이게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복 내려주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안 된 사람은 복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 그죠? 그다음에 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일,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들이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축복한다. 그건 돼요.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기원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축복한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세월이 지나서 기본적으로 복받은 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끔 하는 게 복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월이 지날수록 이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더욱더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도록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일, 사랑,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축복, 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날 때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 이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가르치는데 그 전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건 이제 효과적이잖아요. 부모나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칠 내용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고 가르친다. 그러면 무의미하니까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 네 때만 한다. 그러면 이게 바보라고 지난번에 말했어요. 물론 그때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 네 때. 그러나 이 말의 뜻을 얘기하는 거는 이 네 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네 곳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외적으로 그곳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의 뜻은 온통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신약에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부모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제5계명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면 더욱더 그러고 지금도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상황. 물론 이제 있죠.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상황에서는 정말 이게 와닿는 얘기냐 하면요. 1세기 유대인 사회, 그다음에 로마 사회, 거기에는요, 그 가장이라고 하는 거 집안의 머리예요. 가장은 모든 사법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가속들, 자녀들, 그
꼼짝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들의 엄격하신 아버님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가장이 아버지가 자녀를 잘 한답시고 하는데 1세기에서나 21세기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은 같은 거니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데 마음속으로 노여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상황이 이제 거꾸로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같은 데서도 그게 나타나는데 그 청소년기에 있는 여학생을 둔 학생이 나오는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봤더니 애가 이제 반말로 뭘 봐? 아빠가 이제 애를 봤더니 뭘 봐? 이렇게 하는 광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 노엽게 하는 게 부모가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고 그걸 애써 참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게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들한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세기 상황에서는 정말 부모가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서 막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현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어느 사회에서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느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전형적인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자녀들한테 무슨 가르치고 할 때 또는 권면을 하고 할 때 정말 무섭게 가르치는 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정황을 생각해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 상황 속에 가져오면 오히려 거꾸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서 이것의 소위 역동적 등가어가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시대에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 맞게끔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잘 할 때에는 권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칭찬하고 하는 일이고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까지라도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좀 더 효과적인 것은 그런 거겠죠. 좋은 모범이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를 잠깐 이제 보시느냐 하면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얘기예요. 디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의 중요성. 아까 상급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상급자들도 있는데 그 상급자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여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여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나이 먹으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중적인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3절은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서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만든 직임이 뭐냐 하면 권사라는 게 권하는 선생님 그런 거죠. 권하는 사람. 그죠? 권사는 교회의 직임은 아니었어요. 워낙. 그러나 여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돼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직임이 없어요. 없을지라도 이거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권사가 아니니까 이런 거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그렇게 돼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싫죠? 내가 왜 늙은 여자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말보다는 권사란 말이 훨씬 좋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상급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나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요 말 속에 나머지 모든 게 들어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 이건 평생 이제 탐구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냐? 요즘 여자분들이 거룩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잘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거룩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데 그것을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게 아닌가? 첫 번째, 모함하지 말며. 왜 이게 나오겠어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서 보면 대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다. 그렇죠? 바울이 이 일이 없는데 모함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어느 나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잘못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늙은 여자들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자들은 남자들로서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쉬운 죄악이 뭐냐, 잘못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다음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옛날 바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너희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써? 본인 자신이 행실이 거룩함으로써 좋은 모범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권사님들 즉 나이 드신 여자분들한테만 적용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급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재미있는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 이거 활용해서 한국에서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권사님들은 이제 다른 여자분들을 잘 가르치는데 그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느냐? 다음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시대 속에서 그다음에 21세기에는 훨씬 더 이게 아주 낯선 상황이죠. 옛날 제가 2006년도에 호주에 가서 호주의 그 제일 그래도 좋은 학교 중에 무어 컬리지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있어요. 제일 성경 말씀대로 잘해 나가려고 하는 학교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영국 성공회 신학교인데요. 영국 성공회가 일부는 보수적이고 우리처럼 보수적이고 일부는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보수적인 데가 이 시드니 교구예요. 시드니 교구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 시드니 교구에서 자기네 신학교로 만든 신학교가 무어 신학교예요.
무엇신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방학 동안에 같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혼인식에 참여하고서는 이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혼인식 할 때 싫어하는 게 여자분들한테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 말을 이제 성경대로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다짐합니까? 이렇게 그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야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그걸 요구한다는 거는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가 이제 엉터리가 되면 이제 몇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혼인식을 할 때 고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한테 자녀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겠느냐 이게 묻듯이 부인한테도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듯이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고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경하고는 다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겠느냐, 부인한테는 남편한테 복종하겠느냐 묻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알아듣기로는 전부 다 그냥 사랑하겠느냐 그렇게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용어를 그냥 유지하긴 하지만 속 내용은 다 각자 우리 시대에 있는 대로 생각을 해 나가는 거죠. 요게 잘못되어져 가는 교회의 양상들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나가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들을 전혀 안 따라 나가죠. 사회를 따라서 교회도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 교회 공동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들도 어떤 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아니고 그 표현은 유지하거나 아니면 표현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 시대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거를 고쳐 나아가는, 성경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현대인들은 자꾸 그러거든요. 내가 성경을 점검을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맞게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고치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계명의 말씀들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좋은 모범을 잘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부모도 좋은 모범을 보이고, 다음에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 나이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운 현실이 있도록 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기독교 학교나 그다음에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가정이 진짜 기독교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1차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진짜 기독교회가 되도록 해야죠. 그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게 기독교회가 아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 교회라고 이제 선언하기는 조금 쉬워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진짜 기독교 가정이 되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럼 기독교 가정은 뭐냐? 지금 이 윗사람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원들 전체가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우리 가운데 선양하고 나타나야 우리가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원들인데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인 거죠. 근데 기독교 가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교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자기네가 예수를 한 몇천 년 믿은 역사를 지닌 교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교회들도요, 대개는 한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100년 이상 사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한 120년 이상 되고 이제 150년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해 살면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기독교 가정은 아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독교 가정은 이제 그 여러 측면이 있지만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냥 모성애 부성애로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모성애 부성애로 사랑하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방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 성경이 말하는 뜻대로 잘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자기들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애를 화나게 만들어, 분노하게 만들어, 그죠? 그럼 효과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래서 이 가정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학교도 좀 만들어내야죠. 기독교 학교들이 있게 해야 돼요.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야 됩니다. 기독교회가 든든하게 안 서나가고서는 기독교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죠? 미션 스쿨은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서 정말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미션 스쿨이 자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어떤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미션 스쿨의 성격상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하고 다른 방향, 왜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점점점 그런 방향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순진하면은요 조금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병원을 맨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세웠어요.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죠? 그렇게 세운 이제 최초의 병원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예요. 연대의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어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제 의료 선교사 때문에 세워진 거죠. 자, 그런 병원이 있고 대구에 이제 동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것도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인데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됐냐? 이 중에 이제 현대 세브란스가 훨씬 더 먼저 세워진 기독교 병원이에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못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병원 직원들도 안 믿는 사람 많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적자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 전체가 컨설팅을 맡겼답니다. 그 회사를 이렇게 분석하는 기관한테 경영 컨설팅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컨설팅 회사에서 뭐라고 컨설팅 해줬냐면, 당신네들은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병원 아니냐, 기독교 병원이라고 하는 걸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라. 그래서요,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가 기독교 병원이다라는 것을 곳곳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실적이 좀 개선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외적으로만 그런 거지 내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제 동산병원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데, 거기 직원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반쯤 됩니까? 그랬더니 반 안 된다 그래요. 새로 들어오는 직원도 한 10%도 안 될 거라 그래요. 그럼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근데 여기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순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세브란스가 좀 더 먼저 시작한 건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정말 전 직원들 대상으로 무슨 집회를 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거 했다가는 난리 날 겁니다. 예? 똑같은 조건에 시작한 건데 여기는 아직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착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에 무슨 선교 기금이 있는데 전 직원들이 1%씩 내는 거래요. 예? 선교 기금인데, 복지 선교 기금이야. 그런데 그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사인해야 된대요. 그죠?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기독교적이었는데 나중에 기독교적이지 않죠. 똑같아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거죠. 미션 스쿨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 몇몇 중요한 거에 있어서 뭐 기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 외에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죠. 그냥 세속적 대학이죠. 자,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기독교적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뭐 없이 많은 무슨 미션 스쿨들의 문제인데, 어떻게 진짜 기독교 학교를 있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위 상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제대로 된 의미에서 축복하고,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좋은 모델이 부모의 모델이에요. 그죠? 정말 진정한 기독교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일이 그대로 학교나 병원이나 나중에 우리가 바라는 바 국가도 그런 형태를 향해 갈 수 있었으면,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속 국가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속 국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 지향점이, 우리는 정말 첫 번째 일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 우리 교회를 진짜 기독교회를 만드는 일이죠. 우리 가정을 진짜 기독교 가정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정신이 있어야, 실현해야 나중에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힘을 합해서 진짜 기독교 학교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할 능력들이 없는 거죠. 그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상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여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실 터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리고 젊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 여기 젊으신 분들, 여러분 곧바로 그렇게 됩니다.
예?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나이 드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예. 우리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었었는데 금방 나이 먹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애를 써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원칙, 이 상급자가 해야 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 우리가 이 성경 늙은 여자란 말을 들을 때 그냥 왜 우리를 늙은 여자라 하느냐 기분 나빠하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상급자가 되는 일, 이게 우리의 큰 책임이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것이다.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뛰어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봉호 박사님이 옛날에 쓴 책 가운데 윗물은 더러워도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이 세상 가치하고 이제 거슬러가는 정신이죠. 이 세상에는 뭐라고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쓴 책입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는 아랫사람들이 맑은 물이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우리 가운데 좋은 모범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칙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대요리 문답 129문이 얘기하는 그런 제대로 된 상급자가 혹시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손보 교수님이 벌써 저희 선생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귀한 어르신들을 놓고 윗물은 들어오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력하시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사회가 한국 사회가 엉터리로 갈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윗물이 더러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만 정말 성경대로 잘 가려고 하는 어른들을 쫓아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일일 뿐 본질적인 일은 성경이 말하는 원칙대로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적 상급자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 자체가 현대사회에서는 정말 기분 나빠요. 우리가 평등한데 당신 하나 똑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점점점 느껴집니다. 그죠? 세월이 지날수록. 그건 좀 불행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상급자, 좋은 하급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둘의 관계가 진짜 기독교적 사랑의 관계로 있을 때 이게 아름다운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을 하는 거다. 학교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었는데 별로 그러지 않은 그냥 학교는 그냥 어떤 코스를 받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늘 많이 있죠 주변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그죠?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 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특별히 필요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죠? 특별히 물질적 공급을 얘기할 텐데 우선 디모데전서 제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8절 말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여러 항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 얘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진정한 상급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해요.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자녀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예,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의미의 상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혹시 이렇지 않은 사회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 맥락은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1세기 상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21세기 상황에서 얘기하면 그 연세를 꽤 높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돌보는 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워낙 어떻게 되냐면 현대의 과부하고 1세기의 과부는 성격이 달라요. 1세기엔 남편이 없게 되면 경제적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교회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거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나 1차적으로는 누가 그 공급하는 걸 해야 되느냐면 가족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먼저 얘기하기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거고 불신자보다 악한 거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UBF 같은 단체가 있었어요. UBF 단체는 대학생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이제 단체였는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그 공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가정에서 옛날 우리나라 사회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시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UBF에 속하게 됐어.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바라는 사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UBF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드렸다. 그래서 자기 모든 돈을 UBF에 다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교사로 가버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야, 예수 믿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못 오게 하는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잘 돌아보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세기 정황에서 나이 60이 덜 되지 않냐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보살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필요한 때는 그 일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7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막 노력하는 공동체인데 이게 교회 일이에요. 근데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이 일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집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상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돌보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성원들은 집사님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상급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건가?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에서
그냥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상급자의 큰 책임까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주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아서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복음적 순종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얘기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이 본문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순종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이 점점점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뜻에서 멀어질 때 우리도 세상을 본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원칙하고는 점점 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